있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오늘 본문의 과업에 한 독자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GBS를 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5년 전에 2016년에 저 필리핀의 일로일로에 사는 라울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1월 달에 비전서클에 참여했어요. 이분이 마닐라에서 세부 퍼시피라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심장 좀 발작이 있어서 2번이나 어려움 당하는데 마치 비행기 안에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응급조치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이 밤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해돋는 교회에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잠깐 들어서 해돋는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 비행기에서 어려움 당했다는데 아침에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람과 연락해보고 나서 목사님 괜찮다고 합니다.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오후에 이제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시작 예정이기 때문에 저쪽 보성 녹차밭을 한번 좀 기분 전환시켜서 구경시켜드렸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이제 각 교회별로 모여서 이제 같이 저녁 먹고 그러는데 저녁 먹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2층에서 목사가 되어버려서 식사 끝나고 잠깐 얘기해 놓는데 조가사 갑자기 올라오더니 한 분이 예배당에서 쓰러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벌써 쓰러진 지가 몇 분 지났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응급조치, 인공호흡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119로 불렀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119 와서 뭐 전기 충격기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일단 병원에 가자고 해서 미래로 병원에 갔어요. 바로 7시 시작하는데 6시 한 40분이나 50분 돼서 이렇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 이제 일려 목사님한테 인도하라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거 이제 모시고 마닐라 데니스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병 응급실에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인공호흡 또 전기 충격이 가지고 막 심장에 해도 저녁에 반이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사람이 숨만 붙어있고 살아만 있으면 뭔가 조치해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숨이 끊어져 온다니까 더 이상 어떤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 데니스 목사님은 그분을 이제 자기 지교회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섬에서 마닐라로에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자기 책임 있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서 뭐 우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제가 이제 가장 생각한 것이 가족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한국 와서 은혜 받고 와서 돌아와서 필리핀에서 사역보다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분에게 가셨다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너무나 이렇게 궁금하고 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러나서 이쪽에서 이제 병원 이제 영안실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식을 가족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화장해 가지고 운구해서 비행기로 해서 그냥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면은 가장 돈도 안 들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고 당신들이 가족들이 이곳에 와 가지고 직접 이렇게 시체 보고 화장하고 모시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방법은 그냥 시체를 그대로 비행기에 해서 일로일로까지 마닐라 그쳐서 일로일로 섬입니다. 거기에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은 화장을 원치 않는다.
자기들은 이렇게 매장한 문화 읽고 얼굴을 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주려고. 그래서 또 특별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수석 밟아서 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는데 거의 비전스 끝날 때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서울로 가서 서울서 안치해가지고 다시 비행기 태우고 비행기에서 또 이렇게 마닐라에서 내렸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일로로 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비전스 끝나고 돌아가면서 거의 같은 시각에 마닐라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로에 가서 장례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비전스 끝나고 바울이 데리고 일요일을 가서 저녁 집회를 하고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 가기 전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잠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브라함 목사님께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라울 목사님의 아내 럴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제 남편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과 모든 일들, 병원 비용 운송 과정 등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까지 목사님과 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주위 분들의 수고해 주신 줄 압니다.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쁩니다. 저의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하기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수고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만약 제 남편이 한국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남편이 한국에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만이 왜 이 일이 라울 목사 제 남편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저희에게 이해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잃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잃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팔로 감싸주심을 느꼈습니다. 몸으로 떠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데니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지원금 2만 페소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분들 그리고 특별히 오 아브라함 목사님과 교회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큰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 더욱 더 크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럴마 사모와 가족 올림. 이분들은 어때면 우리 GBS의 첫 순교자나 다리 없는 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1월 달에 겨울에 비전스 글을 안 했습니다. 왜 겨울에 했냐면은 1월 달과 8월 달에 사모님이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이용해 가지고 같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했는데 그로 또 마치 이렇게 사라 권 목사 와서 우리가 이렇게 5월 달과 10월 달에 진행이 됐죠. 이 사모님은 초등학교 이제 교사였습니다. 한 20년, 25년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바로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도 그냥 사모만 하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신학을 해서 안수까지 받은 분이에요. 세부의 로미 목사님과 같이 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그 목사님은 한나라 가셨지만은 이 사모님이 계속해서 가족과 더불어서 그 아들 가운데 여기 있는 아들 하나가 결혼해 가지고 이게 이제 청년들 목사하면서 유스 페스티벌 그러죠. 청년 목사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개성해서 해나가고, 그리고 또 사역을 보니까 잘해요. 됐습니다. 자, 왜 이것을 소개하냐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자가 죽었잖아요. 죽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세계 지금 인구가 77억이다 그러는데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씩 죽는가? 16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도 많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3,000명씩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어린이들도 22명, 그 다음에 민간인도 500여 명 이상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마치 우리 5.18 때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부에게 독자가 죽은 큰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10절 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가 죽었다면 그래도 상실이 컸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이 어머니의 세상의 모든 희망이 이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장례식의 행렬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과부가 그래도 그 마을에서 인심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평판이 했단 말이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이 죽은 아들 가진 과부를 위로할 수도 있고 잠시 좀 같이 동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석가나 공자 같은 어떤 종교가들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억만장자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이 죽음의 문제. 세상의 어떤 유명한 의사나 과학자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좀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레마 이 사모님은 그래도 남은 가족이 있는데, 이 과부는 아무도 남은 가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과부를 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He had compassion on her. 컴패시란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컴패시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CF에 가니까 제리 목사님이나 또 이 로이 목사님 교회에서 컴패션에서 지원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하면서 아이들의 학비, 용돈을 이렇게 대주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게끔 만드는데, 그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도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체더라고요. 컴패션이라는 것은, 컴이란 말은 함께 한단 말이고,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고난, 순환, 고통 이런 말을 써요. 옛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대해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까지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한다.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만 느끼는 거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을 느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마음 갖다가 지금 이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애롭고 힘들겠는가, 얼마나 슬픔이 있겠는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겠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루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 직전에도 전에도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고 말한 거죠. 거듭난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재림의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과부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세상에 꿈꾸지 못할 수 있는, 꿈꿀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았다니.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어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이 죽었던 아들을 살려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지상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과부에게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아들 하나만 사랑했고 생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생명이 끊어진과 이생의 절망이 오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뉴스 한 거 보니까 뭐 연예인 한 사람이 뭐 100억인가 200억을 벌었는데 3년 동안 일해가지고 뭐 형이 매니저 해가지고 이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 버렸다 어쨌다 해가지고 계속 뭐 뉴스에 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도 자기가 번 돈을 다 자기가 쓴 것이 아니구나. 맞습니까? 자기가 벌었다 해서 다 쓴 거 아니잖아요. 가장이 돈 벌면 가족들이 쓰게 되고 또 이렇게 돈이 좀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쓰기도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만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헌신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 장례식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것같이 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내본다는 사실, 2021년 부활절 우리가 오전에 세계민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5.18 사태 때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다 시골로 갔어요. 그때 이제 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역사 현장에서 도망가면 되겠느냐.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전대 3학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난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여기에서 도망간다고 살겠느냐. 살 사람은 내가 있어도 살고 죽을 사람은 도망가다 죽는다. 피난 가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비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한 보름 동안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그들의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우리를 좀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못 잊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야, 세계비전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고 하나님의 또 축복을 누리고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 영광을 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멀어요. 우리 이민숙 권사님, 박근혜 집사님 한번 우리가 저 인도네시아 살라트 갔는데 비행기를 2번 갈아탔어요. 자카르타 내려가지고 자카르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거기서 내려서 또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서너 시간 또 차를 타고 산골 같은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멀은지. 근데요, 그렇게 가도 어디서 우리의 표구가 다 풀리는가? 학생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받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모습 보면은 모든 피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 맛으로 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다시는 내가 이런 힘든 길을 내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것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면 의견 보람이 느껴져요. 이것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교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경치를 보고 또 아름다운 어떤 구조물, 또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낙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현장, 이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부활의 증거들.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겠는가? 조시 맥도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부활의 요인에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첫째는 예수님의 돌 무덤에 임봉이 끊었다는 사실. 돌하고 나서 갖다 임봉하는데 만약에 그 임봉을 끊어버리게 되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거 자기가. 누가 그 임봉을 끊겠습니까? 그래서 임봉이 끊는 것을 살펴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다. 석가 공장 무덤은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실제 말 1360, 1800kg인데 그 2톤에 가까운 무게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옮기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누군가에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옮기셨겠죠. 자,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단하게 말했죠.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할지 모르니까 구인들을 세워가지고 단단히 지키라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입구를 단단히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 이게 천사를 보내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나같이 만석되지 못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기독교의 두 가지 축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그리고 장사 지내봤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영접할 때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했던 것이 누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믿고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였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었죠. 근데 이 부활의 증인,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는 성령 받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만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죠. 세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게 되고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죠. 우리 이 생을 잠시 잠깐 삽니다. 그러나 이 잠시 잠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 것이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친척 이웃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오늘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이곳 사람들 몇 년씩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좀 부활의 주님께서 한 번만 터치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의 능력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 계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하시는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심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주의 능력이 병든 자에게도 임하시사 고침받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해방의 길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성령의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